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설교는 화명중앙교회 원로 목사 최정일 목사입니다. 청년사역위원회 헌신 예배가 18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분이엘 남고 교목 고광재 목사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및 정시 기도 안내입니다. 일시는 6월 5일 월요일부터 30일 금요일 새벽 5시, 새벽 6시에 있습니다. 정시 기도는 매일 저녁 9시에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 식구님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와 정시 기도에 동참하셔서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식이 6월 18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식이 6월 25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12차 일본 시베츠 교회 페인트 선교 안내입니다. 일시는 6월 27일 화요일부터 7월 3일 월요일까지, 장소는 일본 북해도 시베츠 교회입니다. 주관은 남23 전도회, 후원은 선교 전도위원회 각 전도회 및 개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시고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특송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0-1구역 우화자 명예집사의 남편 고 장수진 명예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11-1구역 김동순 집사 덕천동 센트럴병원에, 13-4구역 심정보 집사 개금 백병원에, 13-5구역 정국성 집사 주례 좋은 삼선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5일 목요일 오전 11시 시온성 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일부 전세대 예배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우리 식구님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고 갑시다.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한번 특별한 순서를 한번 먼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식구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축복하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손을 한번 뻗어 보실까요? 뻗어서 우리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하고 축복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옆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또 이곳에 계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식구님들을 눈빛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축복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높이 계신 주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분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원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되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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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큰 일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내 약속을 지켜 주시옵소서.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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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그릇이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그릇이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가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 사랑의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일, 우리가 잘못한 일들을 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비전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의 기도대로 큰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예배 시간에 장난치지 않고 주시는 말씀에 집중해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최정일 목사님과 유재은 목사님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귀한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좀 더 크게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말 반갑습니까? 제가 오늘 퀴즈로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열려고 합니다. 예, 보기를 보고 답이 뭔지 맞추면 됩니다.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알겠습니까? 한 개 더 보여줄까요? 인류 최대의 토목공사라 불리며 2007년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뭡니까? 예.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뭘까요? 아닙니다. 보기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적의 침공을 막기 위해 세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만리장성. 예, 제가 따로 선물 챙겨드릴게요. 마음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알고 있어도. 예. 네 번째 보기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세워지고 보수되었습니다. 길이가 아주 깁니다. 예. 우리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만리장성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네. 뒤쪽으로 계속 이렇게 만리장성입니다. 아주 거대하지요. 예. 북방 민족의 유목민족들의 그런 침략을 막기 위해서 전국 시대부터 지어서 후대 왕조에서 이렇게 보수되고 계속해서 유지되어서 그렇게 세계 최대의 성곽 구조물입니다. 혹시 만리장성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 만리 얼마 됩니까? 몰라요? 지도상으로는 2,700km. 그런데 중간에 이제 가지처럼 되어 있는 성벽을 다 포함하면 6,352km랍니다. 지구의 반지름의 길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예.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적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국 곳곳에 산성이 있습니다. 여기 어딘지 아세요? 예, 여기는 경기도에 있는 남한산성입니다. 2014년 6월 달에 여기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 어딘지 아세요? 부산에 있어요. 예, 금정산성입니다. 한번 가보셨죠? 예, 이 금정산성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성이라고 합니다. 예. 성은 이렇게 방비하기가 어렵고 취약하기 때문에 성벽을 튼튼하게 지어야 합니다. 성벽이 무너지거나 성벽이 없으면 적의 침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다시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을 때
그의 형제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로부터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그러한 비참한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니가 전한 소식은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마치 자기의 죄악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긍휼히 베풀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넉 달 후에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왜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어려움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왕이 그러면 내가 어떤 도움을 주면 되겠냐라고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후에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고 또 강 서쪽 감독에게 명하여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성곽을 위한 들보와 제목들을 준비해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왕은 그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들어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근데 거기에서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준 조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흘 후에 밤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이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에 대한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성벽을 함께 재건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함께 이 일을 진행해 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잘 안 넘어가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또한 위협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겨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벽 재건이 50일 만에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임을 알았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탁월한 리더십과 비전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느헤미야의 능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에 성공하면 자신이 이런 일을 해서 성공했다라고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난 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이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드린 헌금 하나님께 봉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여러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약속에 따라서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헌금을 드리고 먼 땅 끝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마음을 같이하며 선교헌금도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학헌금을 드리고 비전관 건축을 위하여 건축헌금도 드리고 소원을 담아 서원의 헌금도 드립니다.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날이 갈수록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어린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6월달이 됐죠? 이제 6월달에 새로운 성경 암송 구절이 있는데 우리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이번 주만 딱 보여드리고 안 보여도 돼요?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보여드리고 이번 주만 하고 다 외워서 다음 주에는 안 보고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잘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 그러면 손 모으고 이 시간 목사님 축복 기도할 때 아멘으로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가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늘 그 모든 일들에 자신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하기를 작정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제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갈 때 마음껏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2부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많은 땅에서도 너는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초등 1부 일어나서 대장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않는 새 일치분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에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예, 오늘은 특별히 우리 화명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최정일 목사님 이렇게 설교로 모셨습니다. 또 이제 한 2주간 또 여러분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여러분들을 모시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마음을 같이하고 잘 섬기셔서 우리 사모님 장례식 예배 정말 은혜롭게 마치게 되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광고 중에 6월 5일부터 30일까지 치유와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그렇게 모임의 광고가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나오셔서 우리 목사님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목사님과 온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하면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와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 교회 베베 집사처럼 이제 목사님의 참 귀한 보호자들이 되시되 기도의 보호자가 되시고 섬김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목사님 목회에 좋은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이런 말들을 하시기도 하고 많이 들었죠. 집 떠나면 고생이다. 이제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휴가나 여행을 가고 또는 출장을 이제 다녀오게 되면 참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집만큼, 내 집만큼 편하고 좋은 곳이 없다, 그런 뜻이겠죠. 먹는 음식이 안 맞고 입에 안 맞고 또 잠자리가 불편해서 이런 말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나가면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잠자리에서 또 쉴 수도 있습니다. 집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숙소에서 지내도 불편하고 정이 잘 안 되는 것은 환경보다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손님이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귀한 VIP 대접을 받고 그렇게 지내도 손님은 어디까지나 머물다 떠나야 하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인처럼 마음 편하게 쉬거나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거하시는 집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이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은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는데 어떻게 계시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손님으로 오셔서 머물고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살고 계시는 분입니까? 어느 쪽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동시에 오늘 사상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죠.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첫 번째 기도는 16절에 나오는데요.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 사람은 우리 육신입니다.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거기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투자도 많이 해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보다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강건해지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이 더욱 강건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본문이니까요. 나중에 다뤄보기로 하고, 그럼 세 번째 기도는 뭐냐? 그거는 17절 하반절부터 이제 19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신앙의 토대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오늘 다뤄보겠는데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것까지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좀 이상하다 생각할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하고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할까?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조금 의아해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는가? 마음에 계시지. 그런데 왜 이런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였을까? 혹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주해 계시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런 기도를 하는 바울의 의도가 무엇인가? 궁금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선교하던 1세기 그 시대나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내가 눈을 뜨는 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내 죄를 사하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는 구주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문제는 예수님은 구주로 믿지만은 the Lord,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시인하고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그분이 아닌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거리를 두고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계시다라는 말은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다는 말은 카토이케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정착한다, 정착하여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행이나 출장을 가서 얼마간 지내는 것은 머무는 것입니다. 정착한 것이 아니에요. 반면에 어떤 부부나 가족이 집을 마련하여 그곳에 오래 함께 사는 것을 정착한다고 말하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과 예수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머무는 손님처럼 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을 떠나 남의 집에 가서 며칠 동안 머물다 지내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집 주인이 참 귀한 손님이라고 반가이 맞이하고 환대하며 정성을 다해 대접을 하면서 이런 말 합니다. 내 집처럼 생각하고 편안하게 지내다 가세요. 그렇게 말해도 내 집처럼 자유롭고 편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집에 손님이고 객이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내 집처럼 이 방 저 방 내 마음대로 다니고 옷장문이나 냉장고 마음대로 열어보면 주인이 과연 좋아할까요? 어떤 권사님이 결혼한 아들 집에 갔어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사나워진 거예요. 아들이 며느리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며느리가 상당히 불편스럽게 그런 눈빛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분위기 파악을 한 거죠. 내가 이 집의 객이구나. 여러분, 손님이 아무리 능력 있고 돈이 많아도 내 집이 아니고 남의 집인데 내 마음대로 뭐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 하루 자보니까 침대도 불편하고 뭔가 이 가구들이 잘못 놓여져 있다 싶어서 내 마음대로 그거 옮기고 바꾸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의 집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손님으로 계시면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주인이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수리도 하고 정리도 하고 더 크게 멋지게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 인생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여러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주님이 볼 때는 청소할 것도 많고 소지할 것도 많고 뜯어 고쳐야 할 것도 너무 많습니다. 주인이면 그렇게 합니다. 손님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모자라고 채워야 될 것, 주인이면 마음껏 채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채워야 될 모자라고 텅 빈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도 육신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가 많아요. 이런 것 모두가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여기고 내 스스로 주인 노릇하면서 오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주인으로 계시게 되면, 주인으로 정착하여 사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과 인생을 더 설모있게 만들고 더 새롭게 그분의 뜻대로 바꾸고 필요하고 풍족한 것으로 채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머무르기만 하는 손님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주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너희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다른 기도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도 왜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이해하시는 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온전히 믿는다면 왜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지 못하며 왜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습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7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믿음은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나아가 나를 다스리는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온전히 주인으로 신뢰하고 맡길 때에 주님은 내 마음에 왕자에 자정하시고 놀라운 그분의 통치를 시작하게 되고 그분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그분을 섬기는 종으로 따르며 순종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은혜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주는 교훈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의 증거가 뭐냐? 뭘로 증명하겠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뭘로 여러분 증명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주재권, 로드십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을 다스리는 주인 노릇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일 수가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분명한 증명이에요. 급하고 필요할 때만 주님 찾고 말씀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예수님을 객으로 손님처럼 취급하는 것, 그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역사와 기적 같은 축복을 경험한 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경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11장 3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내가 네 손에 넘겨주겠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아라. 6해 동안 그리하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7번 돈 후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라.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그 나팔 소리를 듣는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말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 성을 정복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야 되지만, 특별히 나의 물질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시간의 주인도 되시고 재능의 주인도 되시고,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고 모든 것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서 청지기로서 우리는 주인을 위해서 잘 관리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이 그분이 되셔야 되지만, 특별히 그분이 물질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분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개 장로님이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 그걸 보면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지 장로님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돈 모으는 게 인생의 목적이고, 재산을 모으는 것이 내 삶의 존재 이유라고 한다면, 그가 누구든지 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두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다.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만약 우리가 물질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간다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이 주는 교훈은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물질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가부입니다. 이름도 없어요. 사르밧 가부. 물질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 땅 사르밧에 가서 그곳에 사는 한 가부의 공개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그곳으로 가서 이 가부를 만나게 되죠. 그 만나는 순간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데요, 이 사르밧 가부는 오랜 흉년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전국이 다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우로를 거쳐버렸어요. 비나 이슬이 없습니다. 3년 넘어. 우리 3년 동안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로 비 한 방울 안 떨어지는 일이 3년 넘게 계속됐는데 그런 무슨 흉년 가운데 이 가난한 가부가 얼마나 생활고에 고통받고 시달렸겠어요? 이제 엘리야가 그녀를 만났을 때에 그녀에게 남은 것은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자기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에 엘리야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런 가난한 여인에게 가서 흉년이 지나도록 공개를 받으라니 하나님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과 14절을 보십시다. 열왕기상 17장 13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 사르밧 가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 여인이 가진 이제 전 재산과 같은 밀가루 한 움큼 네 것이라고 주장하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그녀는 흉년의 고통을 피하지 못하고 남은 밀가루 한 움큼만큼 누리다가 죽게 될 것이죠. 그러나 가부는 그것을 자기의 것이라 고집 부리지 않고 보잘것없지만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그 물질을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가부가 가진 한 움큼 밀가루 없어도 능히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도 그녀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진 그 물질, 몇 푼 안 되는 그 물질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것을 굳이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실까요? 자신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할 때에 놀라운 은혜와 기가 막힌 축복을 누릴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무시하지 않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3년 넘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죠.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많이 경험하게 되고 내산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은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마음껏 주인 노릇하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그 믿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고 내 마음에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주님은 여전히 불편한 동거인으로서 객처럼 취급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는다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오직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실 분은 내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실 때에 내 모두를, 내 삶 전부를 주님 앞에 맡김으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게 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임을 증명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열성이 무너지고 흉년이 끝날 때까지 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그 밀가루통이 가득 채워지는 기가 막히고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모든 사상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13장 부른 후에 목사님 축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의 죄인이 주님 앞에 가로기를 갖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일구사하시는 종을 주매 내 임금 예수의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신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바른 보살 내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피로 우리를 사셨으니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이루며 살리라고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사 그 신은혜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아멘 아멘 아멘. 예,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또 마음에 저를 또 이렇게 보게 되시면 아무래도 떠나간 일을 또 생각하게 되고 또 마음에 또 슬픔을 또 갖고 그렇게 하는 마음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한 두 주가 우리가 또 지나가면서 저도 마음의 정리를 하고 또 이제 새롭게 우리가 산 자들이 앞으로 예수를 잘 믿고 앞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이 모든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식구들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픔을 멈추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에 진력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또 한 분이 지난주에 우리 주님께 가신 분이 계시죠. 장수진 집사님 돌아가셨는데 오늘 오후 2부 예배 이후에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고 드린 대로 6월 27일부터 한 열흘 동안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일본에 가서 페인트 선교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페인트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 교회가 또 따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많은 비용을 이번에 가시는 분들이 또 자신들의 여비를 또 다 마련해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여러 가지 또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좀 마음을 좀 더 모아서 함께 좀 후원을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광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거기 가시면은 거기서 페인트를 칠하게 되는데 안팎으로 페인트를 칠하는 수성 페인트, 유성 페인트 그렇게 해서 도대체 한 통이 얼마나 듭니까? 이제 한 통이라는 건 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한 말에 보니까 수성 페인트는 7만 원 정도 들고 그리고 유성 페인트는 한 1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먼저 조금 몇 말을 하든지 한번 헌신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나는 또 한 말 정도 하겠다, 나는 반말 정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 모든 교회 식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번에 그곳의 페인트 선교가 성공적으로 또 참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함께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얼굴을 또 이렇게 보니까 또 다시 한번 또 너무나 많은 큰 결심이 또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가정에도 늘 건강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